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을 입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추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주의 백성들 안에 새롭게 비추셔서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하며 정결함을 입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들도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단번에 이기시고 하늘 보좌의 영광 오르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이 교회 안에 날로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의 영광을 누리며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17절) 말씀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고로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왕이 되신 주님, 주님께서 주의 말씀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주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증언하는데도 아직도 세상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며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교회를 부르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주님의 교회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의 영으로 친히 주의 영광을 교회 안에 증거하셔서 오늘 또 주의 영광을 더 밝히 보게 해주시옵고 아직도 만물이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지만 우리는 만물의 권세로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사오니 오직 믿음의 신실한 군병으로 더욱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주의 진리로 날마다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에서 나가실 때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이제 도입문입니다. 중심에 있는 말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이제 중심 문장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영생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계명을 잘 아나니 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이 율법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한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 그를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율법에 의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시면서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찌하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물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시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기업을 다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하는 그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구약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나라의 생명,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방의 앞지 아래 있는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다윗 왕을 세워주셔서 다시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돌판에 새겼던 언약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셔서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백성을 지어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런 나라가 세워지면 땅은 낙원이 될 것이며 에덴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오는 메시아 나라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오시는 왕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시는 왕을 영접하고 오시는 왕을 만나야 그래야 메시아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아 나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 한 사람은 그런 영생의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서 선한 선생님 이렇게 한 것은 마치 세례 요한이 율법이 말한 메시아 나라를 가르쳤던 것처럼 율법의 선생들이 다 율법의 나라를 가르치고 메시아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세례 요한 정도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한 율법의 나라에 속한 남은 자들의 모든 소망,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곧 메시아 나라입니다. 지금 그 나라에 대해서 한 사람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러운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고관들과 간원들이 대부분 이방화되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방의 종으로 전락해서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기시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의 소망은 영원히 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400년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암흑기를 지났음에도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을 마태복음에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렇게 남은 자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셨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사람, 여기는 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율법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이라면 이 영생의 나라에 충성스러운 장수로 쓰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지금까지 너무도 잘해왔습니다. 이 사람처럼 의롭고 충성스러운 율법 백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러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영생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한 사람을 영생의 나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율법에 신실했던 그의 믿음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이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만 남았습니다. 이제 율법의 나라가 목표했던 영생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한 사람에게 옛 기업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물론 율법의 나라에서는 기업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기업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옛 기업을 팔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주님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런 제자도가 목표가 아니라 지금 옛 기업을 완성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다 팔고 와서 주님을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물을 타면서라기보다는 옛 기업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는 당연히 붙들어야 됩니다. 율법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옛 기업을 붙들다가 그는 어느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목표했던 영생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도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율법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냥 그가 옛 기업을 붙들었기 때문에 결국 어느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받을 상급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있는 것처럼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자 청년이 돌아가 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이전에 자기가 받은 축복과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유업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누린 장자권의 특권이 몇천 년입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장자권을 포기하고 이방인과 함께 주님의 상에 앉으라고 하면은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천지가 계획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방인을 받으라 하십니다. 옛 기업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 역사에 없었던 창조적인 방식으로 그의 역사를 획기적으로 펼쳐가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통치는 옛 통치와 옛 질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에 들어오려면 새로운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모세의 나라에서 그가 아무리 믿음의 용장이라 해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오려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됩니다. 모세의 나라에서 아무리 선하고 사랑스러운 백성이어도 이전의 영광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으면 그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그런 의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모세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종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의 나라에 머물러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만, 주님의 나라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아마 자랑스럽게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옛 백성 중에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마지막으로 믿음을 발휘할 때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옛 것을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팔고 와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버리라 그런 말은 필요 없으니까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율법이 바라고 소망했던 나라가 이제 임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했던 그 사람의 믿음이 완성되고 열매 맺으려면은 그러면은 이전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됩니다.
새 것을 입는다는 말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온다는 말로 이전 것을 버려라 그 말입니다. 모세의 나라에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다 팔고 버려라. 그런 의미로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여 택하여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 원해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군복 입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큰 왕의 장군들입니다. 그 왕께서 부르시면 장군들은 즉각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다고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 처자식을 데리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왕께서 부르신 군병이기 때문에 왕께서 그의 군병들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왜? 그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들이 100배나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의 기업을 디려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따르는 자들에게 가나안 땅의 복보다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입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나, 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또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나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이걸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으리라. 자, 이것을 버리면은 이것을 받으리라. 그것도 100배나. 이렇게 제자들이 받을 복을 설명할 때 이전의 언약의 언어로 설명하는 그것은 모세 율법의 나라와 율법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전의 언약의 언어와 축복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려 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도 겸해서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죽음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할 것이고 그런 자들이 주님 좌우편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세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봉사했던 자들이 완성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당연히 영광이 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1절에 특별히 경고하시기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어떤 장소로 봉사해야 될 것인지 그걸 경고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인자의 권한과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크냐고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셨는데 또 그 앞에서는 지난 시간에 뭐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자라고 버리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은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금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강한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왜? 하나님 나라 장수들이고 그들은 자원의 주님을 따른 자들입니다. 그런 강한 자들을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로 그들은 먼저 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니 먼저 되었던 자라고 장군이라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택하여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자기 일에 충성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선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방인에게는 그래도 양심과 도덕의 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존되고 유지됐습니다. 이제 선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율법의 선한 백성을 아들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던 그에게 이제 내게로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의 나라는 죽음 아래 있었던 선한 나라였고 땅에 속한 선한 나라였다면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선한 나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선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난 나라는 예수께서 왕이신 종말의 나라, 바로 이 영생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패배해버린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승리의 나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어버리시고 승리하신 왕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땅에 영광을 가졌던 다윗의 나라도 아니고 이제 세상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의 나라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나라로 우리 이방인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권세 있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백성이 역사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시며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신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권세로 자기 백성들의 증거에 함께 하십니다. 그런 백성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처럼 권세 있는 영광의 상은 어느 역사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이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생명과 복은 율법의 나라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생명과 복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자랑입니다.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가나안 땅에 주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시는 이 선한 나라, 그 나라를 이제 역사의 종말에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한 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온전한 종말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이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그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 복음을 봉사하러 가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생명과 이보다 더 큰 나라는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모든 것을 분토처럼 버리고 오직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께서 새 창조의 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지금도 주의 상에서 먹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생의 나라를 경영하자.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우주적인 왕국을 나와 함께 경영하자. 내가 너를 태가에 세웠으니 내가 앞서 너를 인도할 것이니 내 군병으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나는 너와 한 몸이며 나는 너의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런 주님의 무궁한 사랑의 음성이 오늘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십시다. 이 부르심에 큰 기쁨으로 감사하고 우리 모두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주님 영광주에 다시 오시기까지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대항해서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하는 권세 있는 증인들이 다 되십시다. 몸을 준 주님께서 주님의 상에 먹는 교회를 주님의 피와 살로 기르실 것입니다.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하늘 보좌에 앉으신 권세의 영으로 주님의 교회를 앞서 인도하시며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얻으신 이 영생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으니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영이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니 그 어떤 박해도 교회는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오는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나라의 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종말의 메시아 나라와 그 나라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율법이 주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아들이 통치하시는 선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나라와 백성 삼으시고 영생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사옵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사오니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오는 영생의 나라를 얻도록까지 세상에 무엇을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해 헌신하는 권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주님의 몸의 지체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의 기대에 참여하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복주시고 주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살도록 복주시며 주님의 몸의 지체로 다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주의 영광으로 복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리 들으신 주님의 몸의 지체로 한 상에 앉아 싸웠고 한 피와 한 살의 교대로 한 상에 앉아 싸우니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시도록까지 그 어느 경우에도 주님의 몸을 나누는 죄가 없이 반드시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고 몸을 주셔서 우리를 속죄하신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주님을 왕으로 복종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의 교회를 통해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국 중에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를 영생하는 메시아 나라 백성으로 복주시고 예수께서 모든 왕의 왕이심을 증언하는 영광의 증인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 되셨사오니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시옵고 주님의 긍휼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옵고 주의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미하며 하늘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영광을 얻었사오니 저들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예수께서 교회의 왕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지어주시옵소서. 그 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썩어짐의 질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의 주로 받아싸우니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의 고난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옵기는 주의 백성의 모든 고난을 몸으로 체휼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모든 고난을 잘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시고 무궁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주의 백성들의 전투를 더욱 힘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이 세상 권세자들이 자기 권력을 추구하는 왕들이 아니라 오직 공의로운 도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권면을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에 복종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사옵고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경배하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우주적인 왕이 없사옵고 세상은 힘의 균형이요 무기가 평화이지만은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신 주님 외에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 되게 하는 왕이 없사옵고 세상에 참다운 평화를 주는 왕은 없사오니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언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온전케 하옵시고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교단과 신학교에 교회사에 없는 복음의 빛을 밝히 하라 가셨사오니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교단과 신학교가 되게 하옵시고 교회들마다 주의 은혜의 말씀이 풍성히 증거되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저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천하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키시옵고 그래서 예수 안에는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 증언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메시아 나라와 영생의 나라를 봉사하는 부활하신 주님의 군병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